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11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111회가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과 왕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은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 종말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이 지구상을 가득 메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이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밖에다 다 버립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 15절에 나와 있고요. 또 거짓말을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 다 불못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여기가 그리가 어디냐면 거기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이 천년왕국 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또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거기에 있는데요. 거기에 앉아서
이 1000년 동안 지구를 하나님들께서 직접 통치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권세가 이 천년왕국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데요. 거기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자꾸 지금 보면은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퍼뜨리고 하는데 다 멸망받을 짓입니다. 거짓말 좀 만들어서 생산하지 마세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거짓말을 이렇게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이 있어요. 만들어낸다니까. 그래갖고 막 유튜브를 통해서는 막 퍼뜨려요. 그래갖고 뭐 어저께인가는 뭐 뉴스에 살짝 제가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살짝 검색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뉴스를 뭐 대통령을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누가 암살한다고 뭐 그것을 막 누가 퍼뜨려 가지고 하여튼 연병들을 해. 연병하면 이 마지막 때 연병 걸려요. 연병 걸려서 죽는다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법을 어기는,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퍼뜨리고 하니까 법을 어기게 되는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선지자는 뭐 세상에 그런 인간들이 그러기나 말기나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왕국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왕국복음은 여호와 증인이 증언하는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신 복음이에요. 이 왕국복음은 천년왕국 직전에 전해지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도 번역이 틀렸고 천주교도 번역이 틀려갖고 기독교 목사도 모르고 또 천주교 신부들도 이 왕국복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왕국복음 이런 단어만 써도 이거 여호와 증인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만큼 무식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를 통해서 이 왕국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지게 되면 이 왕국복음의 핵심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끝까지 히포메노 한 자만 구원을 받는다. 히포메노가 뭡니까? 히포는 전치사 아래라는 뜻입니다. 메노는 동사로서 머무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끝까지 땅 아래 머무러야 됩니다. 끝까지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1335일까지 땅속에 머물러야 천년 왕국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왕국복음이 전세계로 계속 전파가 되면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이 마지막 때 종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 종들을 14만 4천 명이라 그래요. 이거는 기독교 목사도 아니고 천주교 신부들도 아니에요. 이거 새로 만들어지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려면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2000년 전에는 구약시대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갖고 새로운 종들을 뽑을 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는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기독교 목사들하고 천주교 신부들은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이 주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 마지막 때, 구약시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그때 당시의 종들은 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이 주권을 줬냐면 어부들, 세관원, 그 다음에 열심당원,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권세를 넘겨줬다니까. 그래갖고 이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기도 하고 하면서 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때까지 2000년 동안 온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도 2000년 오면서 타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 시대를 위해서 새로운 복음을 전할 그 하나님의 종들이 14만 4천 명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천사가 인을 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선별을 해서 세웁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해서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 이 말씀 사관학교에 가입해서 이렇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이런 거는 기독교에서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종들을 하나님이 뽑고 세우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이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속죄에 대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죄를 그러니까 이 제사하는 방법, 제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에서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죄해 놓은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한 번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해갖고 이렇게 과거로 번역이 돼 있지요. 거룩함을 얻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었으니까 거룩하게 된, 이렇게 해서 과거로 또 이것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영원히도 번역 잘못됐습니다.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도 과거로 번역이 돼 있고, 히브리서 10장 10절 거룩함을 얻었다도 얻자가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형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를 오늘 원어로 자세히 해석해 드리면서 뭐가 우리 기독교에 뭐가 잘못됐는가 이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단체 속죄를 이야기해요. 단체 속죄가 있고 개별 속죄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속죄가 있어요. 이 개별 속죄는 요 신약 성경에는 요한일서,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던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내용이 뭐냐면,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한글로 보면은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완전 거룩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완전 구원받았다, 이신득이로 구원받았다, 이런 거를 기독교에서 그것을 말할 때, 이신득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을 인용해서 써요. 그런데 이 기독교에서 착각한 것이 뭐냐면 속죄가 두 종류가 있다라는 비밀을 몰라요. 나는 그거를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신학교에서도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어. 신학교에서도. 내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똑소리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기독교 이 속죄론, 제사함론, 구원론, 이신득이 구원론, 이 잘못된 것 좀 바꾸라고. 이 사람들아, 안 바꾸면 여러분들만 손해보고 여러분만 죽어.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통해서 해석을 해드리고, 개별 속죄를 이야기하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어저께 한번 보기는 했지만 오늘 다시 이거를 두 개 대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말씀의 키포인트는 속죄도 단체 속죄가 있고 개별 속죄가 있구나.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도 개별 구원이 있고 단체 구원이 있어요. 그거 알기나 합니까? 그 다음에 속죄도 이와 같이 심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 심판도 개별 심판이 있고 단체 심판이 있다니까. 심판도 참 이런 거 하나씩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제가 2시간씩 할애해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1260일, 그래서 이 번호가 1260일까지 갈 거예요. 쭉 올라가 보면 지금 111회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번호를 1260회까지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매일매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0일까지 가려면 주일날은 이 말씀이 녹화해서 올라가지 않고 예배 영상에 올라가니까 그거를 빼면은 이게 14년이 걸리더라고. 그래도 여러분 14년 금방 옵니다. 14년이 여러분 많이 걸릴 것 같죠. 금방 과거를 지나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이 금방 가요. 금방 간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것이 벌써 3년이 다 돼가요. 3년이 다 돼가. 지금 근데 엉뚱하게도 엉뚱하게 12월 3일날 술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뭔 너무 뚱딴지같이 무슨 계엄을 선포해갖고 신세가 그렇게 돼버렸지만, 안타깝게 돼버렸지만 벌써 이리저리 3년 돼갑니다. 금방 가요. 금방 간다니까. 그러니까 1260일도 금방 온다고. 그러니까 1260일 동안 이 말씀을 꾸준히 듣고 따라온 사람은 내가 볼 때 성경 박사가 돼. 진리 박사가 돼. 그리고 헬라어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 구약은 히브리어는 그렇게 손댈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 갖고 우리가 구원론을 논할 것은 아니거든. 이게 구원론이나 제사함론, 그 다음에 속죄론 같은 거, 칭의론 같은 거, 성화론, 심판론, 이 모든 것은 이 신약 성경 안에 있다고. 구약 성경은 건들면 안 돼. 구약 성경은 이 구원론이나 이 조직 신학을 만들 때 구약 성경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재차 해석을 하게 되면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예배를 매주 우리 교회는 드리는데요. 이 성막이 원래는 신약에 나온 게 아니고 성막에서의 제사함 받는 것은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이게 주로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왜 구약인데 신약 때 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약의 진리를 정확하게 터득한 다음에 구약 성경을 한풀 벗기게 되면 신약 성경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지만 그게 신약 성경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잘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개별적인 것도 있고 단체적인 것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죄는 개별 속죄가 먼저 됐을까요? 단체 속죄가 먼저 됐을까요? 단체 속죄가 먼저 돼요. 근데 심판은 있잖아요. 거꾸로예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차례로 해드릴게. 그러면 심판론은 이게 또 반대입니다. 심판론은 또 반대예요. 그래서 심판론에는 뭐가 먼저 오냐면 개별 심판이 먼저 와요. 개별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체 심판입니다. 이 단체 심판이 뭐냐면 최후 심판이에요. 개별 심판은 우리가 죽으면 사후에 바로 받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원어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해석해 줄 때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 가지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근데 계속적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심판은 개별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을 다루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최후 심판을 다룬단 말이야. 이런 것을 신학교에서 아무것도 못 배우고 졸업을 해. 왜 못 배우고 졸업인지 아십니까? 이런 책이 없어.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것이 없어,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타로 쓰시려고 성령님께서 30년 동안 저에게 말씀 부장시켜갖고 이 비밀을 공개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유튜브에서 그냥 뭐 들으니까 그냥 쉽게 듣는 것인 줄 알지만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 심판을 다루는 거는 사후에 개별 심판을 다루는 건 공간복음이야. 그래서 이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속죄론, 오늘을 좀 속죄론을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속죄는 단체 속죄가 먼저고 개별 속죄가 나중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뭔 말이요? 이 말이 그렇게 이해하지만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원어 성경하고 또 정리해서 도표로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속죄론, 제3론이라고 해요. 이거를 제3론, 우리 개신교는 제3론이 거의 구원파 제3론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구원파가 원래 기독교에서도 이단이라고 했거든, 자기들도. 근데 어떻게 다 돌아가 버렸는지 참 신기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 이 제3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 단체 속죄와 개별 속죄 이것만 알아도 그냥 해결이 금방 돼버려. 원어까지 안 가도. 근데 이런 걸 몰라. 단체 속죄가 있고 개별 속죄가 있는지를 몰라. 기독교에서, 신학에서 가르쳐주는 신학이 없어.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요즘에 우리가 천주교와 개신교의 그 종말론에 대해서 나가는데, 이 종말론을 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속죄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원도요, 구원도 이런 것이 있어. 구원도 내가 알려줄게. 구원도 있잖아요. 구원도 개별 구원이 있고 단체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믿어갖고 구원받는 거 있죠. 그걸 개별 구원이라 그래. 그래서 이 개별 구원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영혼 구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뭐 어디에서 다루고 있냐?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어. 그런데 단체 구원 이거는 이 마지막 때 단체 구원이 있는데, 이거는 종말에 있을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왕국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왕국복음이 전파되는데, 왕국복음의 핵심은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공간복음도 여기다 해당이 돼. 공간복음. 그래서 이게 왕국복음이 증언돼요. 왕국복음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왕국복음은 뭐 때문에 증언됩니까? 단체 구원을 위해서 증언된다니까. 개별 구원은 다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다 받았어요. 이건 요한복음에서 증언하는 복음이야. 그러나 단체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과 단체, 그러니까 이 속죄론 때문에 이 말씀이 나왔는데, 이 속죄론도 우리 개신교에서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봐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10절에 나왔거든요. 14절에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를 완전하게 하셨다. 전부 다 과거형을 써갖고 번역을 해버렸다라고. 과거형을. 근데 헬라어는 과거형으로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게 단체 속죄야. 이 히브리서 10장 이거는 단체 속죄를 이야기한다고. 이 단체 속죄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 가면. 개별 속죄는 제사장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단체 속죄는 한 번이에요. 한 번만 해요.
근데 이 개별 속죄는 매일 합니다. 매일 해요. 이것이 구약의 엄연히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을 몰라. 어떻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이 말씀을 듣는 기독교 목사들도 이 말씀을 온전히 속죄론을 완전히 터득해야 돼요. 이 속죄론이 잘못되면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믿고 죄를 가만히 뒀다가 그냥 지옥 가서 이 덤탱이 쓰는 거야. 속죄론이 잘못되면. 그래서 이 기독교의 잘못된 속죄론을 저는 정확하게 원어와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단체 속죄가 있고 개별 속죄가 있다라는 비밀을 정확하게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배교회는 매주마다 매주일 우리 교회는 속죄를 하는 거예요. 속죄를 행하기 위해서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립니다. 피 뿌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속죄론을 갖고 있는 기독교 목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도 안 해.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피도 안 뿌려. 그래갖고 자기들이 지금 요즘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윤석열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두 패로 나눠갖고 막 서로 막 분노하고 욕하고 싸우고 하는데 이런 죄들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피 뿌리지도 않고 속죄를 행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뒀다가 죽어서 덤탱이 쓰는 거야. 지옥 가서 자기가 다 갚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피로 속죄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갖고 괜히 덮어놨다가 죽어서 뽀록 나가지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드러나요. 제가 다 드러난다니까. 그때 속죄는 어떻게 하느냐. 저 세상 가면 영원히 속죄하는 방법은 죄값을 직접 갚는 거야. 그때는 피를 못 써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피를 쓸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피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피를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저 세상에서는 피를 사용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죄값을 다 갚아야 돼. 불가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는 직접 갚아야 돼. 지옥 가서. 지옥에서 갚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피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피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 근데 예수님이 흘린 피가 육체의 피란 말이에요. 영혼의 피가 아니고 육체의 피예요. 그래서 육체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대. 육체는 연약해. 로마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대.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인간들은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있을 때만 이 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 땅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안 사용한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그냥 예배만 드려. 주보만 들어가지고 주보를 보면은 회개도 없고 피 뿌리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망할 짓거리만 하다가 시잘데기 없는 설교만 하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갖고 다 지옥 가서 갚아야 된다니까. 덤탱이 써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절대 부정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은요 부정의 부정, 강한 부정이에요. 결단코 거기서 못 나옵니다. 지옥에서 못 나와요.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 지옥 못 나옵니다. 강한 부정이에요. 마태복음 5장 26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이 속죄론이 잘못되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한번 봐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들아,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도 이성이라는 것이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은 할 수가 있지. 생각은 할 수 있잖아. 우리 교회에서 뭐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주일날 예배, 나를 위해서 교회가 속죄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속죄 안 하면 죽어요. 원래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제사든 제사는 원래가 목표가 속죄에 있는 거야. 구약 레위기를 한번 봐봐. 출애굽기하고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셨는가. 주 목적이 속죄예요. 속죄. 근데 이 속죄를 안 해 현대교회가. 그래갖고 줍어보면 회개도 없고 피 뿌리는 것도 없어. 그냥 보면 묵도, 그 다음에 이제 찬송, 교동문, 그 다음에 뭐 또 대표기도, 신앙고백, 그 다음에 찬송, 설교, 또 헌금, 그 다음에 축도, 이런 것도 끝나버려. 그러니까 속죄가 없다니까. 속죄가. 예배 내용에 보면 속죄가 없어요. 이 예배 중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배의 근본은 속죄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학교에서 이거는 들어봤어. 내이기가 뭐냐? 내이기가 뭐냐? 이렇게 내이기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신학교 교수가 그러다가 내이기는 예배서입니다 그러더라고. 예배서. 근데 내이기에 예배 드린 것이 없거든. 전부 다 제사거든. 그러니까 신약의 입장에서 보면 예배서다 그 말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아, 구약의 제사가 예배구나. 그러면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뭐 어디에다 뒀는데? 레위기에 그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레위기가 27장으로 끝나는데 앞에 7장은 전부 다 속죄를 위한 제사야. 7장까지가. 그래서 레위기가 1장부터 7장 앞 7장이 뭐냐면 속죄한다니까. 속죄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렇게 딱 가보면 레위기 한번 보여줄까? 레위기 1장을 한번 보여줄게. 봐보세요. 여기 해막이 성막입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너희 중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래갖고 이제 번제를 그러니까 만일에 드리게 되면 번제 제물에다가 안수해갖고 머리에다 안수해갖고 죄를 넘깁니다. 고백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왜 합니까? 목적은 속죄라니까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목적은 속죄에 있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배고파서 뭐 제물 받아 먹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거 잡수지도 않아. 하나님이 배고파서 이거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 제물을 드린 사람이 이 제물을 통해서 제물을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면 돼. 그를 위하여 뭐가 될 것이라? 그렇게 해서 안수하고 안수해서 제물을 바치게 되면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전부 다 속죄예요. 그래서 속죄를 어떻게 드립니까? 처음에 안수합니다. 우리 한국 경배교회 주일 예배 영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매주 올라가는데 유튜브에 거기에 보면 성막 예배로 우리는 해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의 법,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연구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신약으로 바꿔가지고 이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들에서 할 때 먼저 번제물에 안수를 해서 구약에 안수를 해서 죄를 고백하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구약에는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해 갖고 죄를 고백해요. 근데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1장에는 머리에 안수해 갖고 뭐 하는 거가 내용이 안 나와. 1장부터 7장에는.
그러니까 잘 몰라.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레위기 16장을 가면 왜 머리에 안수하는가가 나와. 16장에 가면 머리에다가 안수해갖고 죄를 고백한다니까,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속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물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속죄 받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요. 이게 십자가지를 잡을 것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야.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여기에서 딱 끝났습니다. 복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신되기로 구원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복음은 여기서 딱 멈춰.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더 있어. 이 사람들아. 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피를 받아요.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속죄를 받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직접 이 제물을 잡아 죽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핏그릇을 갖고 있다가 그 사람이 제물의 모가지를 따서 그 제물을 잡을 때, 죽일 때 어떻게 되냐? 제사장들은 핏그릇을 갖고 있다가 그 피를 받아요. 양재기 같은 이런 종재기 같은 이 그릇이 있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와요. 이런 조그마한 종재기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 핏그릇에 핏그릇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해막, 그러니까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사방에다가 뿌려요. 동서남북 사면으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피 뿌리는 걸 몰라. 이 피 뿌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개별 속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단체 속죄 있죠. 단체 속죄.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어디 가서 이거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건 단체 속죄거든. 대제사장이 한 번에 다 끝낸 거야. 이건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서 피 뿌려갖고 다 끝낸 거하고 똑같아요. 단체 속죄거든 이거는. 근데 이것 갖고 우리가 거룩해졌고 완전하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완전 구원받았다. 이런 말짱 도루묵 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이 속죄론이라고 가르쳐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독교 목사들과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거의 지옥 들어간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이 여기서 멈춰서 그래. 여기에서 레위기 1장 5절 이게 다 끝난 것이 아니고 1장 5절 중반에서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숫장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음이야.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레위기에 가보면, 그러니까 신약을 갖다 구약을 갖다가 신약으로 내가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하느냐? 피를 가져다가 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걸 매주마다 해요. 매주일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보세요. 피 뿌리는 거. 여러분 교회 목사는 안 하지? 이거 안 하니까 여러분 잘한 건 줄 아세요? 그것이요 멸망의 지름길이요. 피 안 뿌리는 교회는 대저요. 왜 뿌리느냐? 피를 뿌리는 것은 육체가 있을 때만 뿌리게 돼 있어. 내가 육체를 영원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육체가 떠나면 피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죽어버렸어. 그러면 육체가 없어. 이제 육체는 땅에다 묻어버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이제 이 땅에서 회개를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피를 뿌려서 속죄를 잘했다면 지옥에 안 들어가지만, 이 세상에서 피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가짜배기 목사를 만나가지고 엉터리 기독교 목사를 만나가지고 피도 한 번도 뿌려보지도 못하고 주일날 예배 헌금도 꼬박꼬박 드리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그놈의 목사가 회개를 한 번도 안 시키네. 피도 한 번 안 뿌리네.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어. 죽으면 이 사람들아 지옥 가서 죄값 자기가 다 갚아야 돼. 저 세상에서는 피를 못 써요. 못 쓰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지옥 가서 직접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6절에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허리라도 당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못 나와요. 못 나와. 그것이 이해가 안 가면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려고 매일 거짓말을 다 하고
어떻게 보면 바라가는 수준까지 하지요. 여러분, 한번 법에 걸려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죄가 될 건 줄 아십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세상 대한민국 법도 완전한 법은 아니지만 한번 걸려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해. 자기가 감옥에 가가지고 다 갚아야 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거짓말을 둘러대든지 밑에 사람들을 희우시키든 어쨌든 간에 이 감옥에 안 들어가려고 용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감옥에 지옥이라고 하는 저 세상 감옥에 안 들어가려면 이 세상 신앙생활할 때 이 사람들은 용을 써봐야 돼. 용 쓰는 것이 뭔 줄 알아?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피를 뿌려갖고 끝내야 돼. 그것이 속죄의 방법이야. 이 속죄의 방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신 비밀이야.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버려버렸다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매주 해요. 그리고 매일매일 집에서 기도할 때도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각 교인들이. 그러나 주일날 오면은 그들이 집에서 피를 뿌렸든 안 뿌렸든 그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 나는 매주 회개시키고 예수님 피 뿌려서 속죄를 항상 행합니다. 왜 한지 아세요? 이거 한다고 사업 잘 된 줄 아십니까? 이거 한다고 장수 온 줄 아세요? 아무 상관없어. 그거하고는 내가 죄 때문에 감옥 가는 걸 막기 위한 거야. 그러면 이 세상 감옥은 저쪽에 뭐 청송에도 있고 어디도 있다고 하던데 저 세상 감옥은 천국 밑에 있어요. 천국 밑에 지옥이 있다니까. 바깥 어떤 곳에.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론이 얼마나 기독교의 이 속죄론이 잘못돼가지고요. 이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은 이 단체 속죄를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아주 그냥 이신득이 구원론에다 갖다 넣어가지고 이걸 갖고 설명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론은 내가 그랬지. 설탕을 너무 많이 쳤다고. 설탕을 쳐도 너무 많이 쳤어. 적당해가 아니야. 너무너무 설탕을 많이 쳤어. 기독교 구원론에는. 그것이 설탕복음이라고 그래. 내가 그래서 사탕복음이라고도 하고 설탕복음이라고도 해요. 그게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 제사함 다 받았다.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받았다. 그게 구원파 구원 2단 제사함론이라니까. 그런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0장 10절이나 14절 말씀 가지고 하지만 이건 단체 속죄야. 개별 속죄가 아니라니까. 개별 속죄는 요한 1서 1장 7절 10절에 나와.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 10절이 뭡니까? 그럼 가보면 알지. 가보면 알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렵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미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현재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지요.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그죠?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도 않다 이 말이요. 죄 없다고 하면.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죄가 있다고 고백하라. 죄가 있다고 말하라.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9절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 없다고 말하지 말고 죄 있다고 말하라는 거. 죄 있다고 말하란 말이야. 나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합니다. 이 자백하는 것이 고백하는 거고 시인하는 거예요. 똑같아. 헬라어는 자백하다 시인하다 고백하다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는 충실하시고 그 뜻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죠. 사해 주신다니까.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갖고 이걸 죄사함론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 봐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죄가 생긴단 말이야.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지금 두 패로 나눠갖고 못 잡아먹어서 환장해가지고 말이야
윤석열 때문에 말이야 전 국민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환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막 분노하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또 제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오늘 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다 사해 주시고 저의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이렇게 뿌린다 이 말이에요, 몸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이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때 신앙화돼 생활화돼 있어요. 습관화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말 못하는 애가 하나 있어요. 어릴 때 1살 때 와갖고 지금 이제 한 10살 정도 됐는데 아직도 말을 못해요. 다우증후군으로 태어난 애라 말을 아직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걔가 저 어느 가게에서 저쪽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뚝뚝 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저렇게 가슴을 치는갑다 하지만 자기 할매가 볼 때는 예수님 피를 뿌리고 있더라 이 말이요. 예수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애도 뿌리는데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목사가 되는데도 예수님 피를 뿌릴지도 몰라. 이 등신들이. 목사는 지옥 안 갑니까? 내가 말해볼게. 정강훈이는 죄 안 짓습니까? 정강훈이는 죄 안 짓느냐고. 그 인간은 죄가 없습니까? 정강훈 목사는 죄가 없습니까? 죄 있다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 그래야 죄를 자백해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입에서 고백하기 전에는 절대 사해 주시지 않아. 고백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개별 제사업론이에요. 이것이 개별 속죄라니까 이게. 근데 신학교에서 이런 걸 못 가르쳐줘. 왜 못 가르쳐주냐? 몰라서 못 가르쳐주고 있어. 몰라서 못 가르쳐줘.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도 몰라.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몇십 년 동안 드리는데도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 한번 해본 적이 없고 피 한번 뿌려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 속죄가 뭐고 개별 속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속죄를 받을 때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죄를 자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요새 윤석열 때문에 제가 괴로움이 많습니다. 괜히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렇게 제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는 이 죄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죄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개별 속죄를 위한 자백을 해야 돼요. 단체 속죄 갖고 된지로 하십니까? 단체 속죄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받았어요.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지옥 안 가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인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만인이 다 그러면 속죄 받은 겁니까? 개별 속죄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체 속죄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걸 이제 감기약으로 비교하자면, 이 개별 이 단체 속죄는 약과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제약회사 말이요.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어 놨어. 기침약을 만들어 놨다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기침이 나.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 놨는데 이 기침 환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을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약국에만 가만히 놔두고 안 먹어. 그러면 자기가 다 당하는 거야.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 가가지고 모든 속죄를 다 이뤄놨어도 개별적으로 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공로, 그거를 환자들, 이 환자들은 뭐 쉽게 말하면 죄인들로 보면 돼요. 이 죄인들이 이 약을 갖다 써야 된다. 이 약을 십자가의 피라고 보면 돼요. 이 십자가의 피를 갖다가 써야 돼. 내가 사용해야 된다니까,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기침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와 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본론 들어가기 전에 심판론, 구원론, 속죄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단체 속죄 개별적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집에서 혼자 개별 속죄를 해서 각 개인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에서 죄를 사함 받는다 할지라도 또 단체로 주일날 교회 성전에 모여갖고 예배할 때 반드시 속죄를 위한 것을 행한다니까요. 어저께 제가 헬라어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헬라어도 조금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공부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겁을 먹을 수가 있는데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전해주는 것만 듣고 따라오면 됩니다. 헬라어는 다른 거 공부하면 안 돼. 헬라어는 다른 거 공부하면 안 돼요. 동사 위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동사 위주로 안 가르쳐줘. 처음에 가면 막 헬라어 단어 외우기 시킵니다. 그래서 막 안드로포스가 뭐고 아포스톨로스가 뭐고 막 크리토스 뭐 이렇게 하면서 쭉 단어 외우게 해요. 그래갖고 나중에 헬라어를 들어가면 꼬릿말 변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보면 꼬릿말이 변하잖아. 하다에서 하기를, 하니까, 하면서, 하도록, 함으로 해갖고 계속 꼬릿말이 바뀌잖아요. 이 꼬릿말이 바뀌는 것 때문에 외국인들 또 환장하는 거야. 우리나라 말 배울 때 안 바뀌고 뭐뭐뭐뭐 다라고만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꼬릿말이 계속 바뀌는 거야. 하다가 하다, 하니까, 함으로, 하도록, 해서 막 해갖고 막 계속 말이 바뀌니까 환장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는 이 동사만 변하는 게 아니고 명사, 형용사, 관사까지 통째로 바뀌어요. 사람 환장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어.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하구나. 동사도 변하고 관사도 변하고 형용사도 변하고 명사도 변하고 다 변하는구나. 근데 영어는 안 바뀌거든. 관사, 형용사, 명사가 한 세트로 이렇게 세 개가 딱 돼 있어도 저 아름다운 여자 했을 때 더 beautiful girl 이렇게 하면 아름다운 소년, 저 아름다운 소년, 그 아름다운 소년 이렇게 했을 때 더 beautiful girl 하면 이게 안 바뀌어. 근데 헬라어는 이게 바뀐다니까. 주어일 때, 또 이것이 소유격일 때, 그 다음에 목적격일 때, 또 헬라어는 역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역격일 때 이게 네 종류가 있는데 다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사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런데 신경 쓰지 마. 바뀌는구나 하고 딱 정리하면 끝나요. 간단하게. 뭐 복잡한 걸 갖고 머리 쓰고 있어. 헬라어는 바뀌는구나. 꼬리말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구나. 동사도 바뀌고 관사도 바뀌고 형용사도 바뀌고 명사도 바뀌고 대명사도 바뀌고 다 바뀌는구나. 안 바뀌는 거 뭐만 안 바뀌냐? 안 바뀌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접속사 같은 거. 근데 이런 거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단어가. 뭐 그러고 영어식으로 말하면 and나 but,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나 뭐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 그런 것이 접속사인데 헬라가 그래.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가장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들어 쓰신 목적만 알면 돼. 왜 예수님의 이 귀중한 말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하는 이 말씀을 왜 전 세계 지구상에 많은 언어가 있는데 왜 한국어나 이런 걸로 기록을 안 하게 하시고 왜 헬라어로 기록했을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이유가 나온 게 아니고 헬라어를 공부하면 이유를 금방 알게 돼. 그 이유가 뭐냐? 헬라어 동사 때문이야. 그러니까 명사든 관사든 형용사든 뭐 꼬릿말이 바뀌든 그런 게 신경 쓸 거 없다니까. 바뀐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바뀐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이 헬라어가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헬라어입니다. 이방 언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이 헬라어 오직 헬라어로만 사용했어요. 히브리 말도 사용하지 않고 헬라어로만 사용했어요. 뭐 단어 한두 개 히브리 말 아멘 이런 거 나오기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쓰셨을까? 신약성경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이유는 동사 때문에 그럽니다. 이 헬라어 동사는 독특한 것이 있어요. 헬라어 동사는 독특한 것이 있다고. 이 헬라어 동사는 영어든 우리나라 말이든 헬라어 동사도 행위를 나타내거나 상태를 주어의 행위를 나타내거나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 씁니다. 이거는 동일해요. 헬라어든 우리나라 말이든 영어든 전세계 언어가 동일해요. 그런데 헬라어 동사는 이 동사마다 시간적인 측면과 양상적인 측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시간 타임입니다. 시간과 그 다음에 양상, 시간과 양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요. 헬라어가 신기하지요. 이게 다른 나라 언어는 내가 공부를 안 해와서 몰라. 근데 히브리어도 이것이 없어. 헬라어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는데 왜 신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을 안 했을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본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이유가 어디가 있냐면 이 헬라어로 꼭 신약의 말씀이 헬라어로 기록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속죄론 이야기했잖아요. 제사함론. 이 제사함론 속죄론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 구원파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 받았냐 이 말이요. 그것을 알려주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언어가 뭐냐? 헬라어야. 그게 헬라어야. 헬라어만 그걸 정확하게 알려줘. 헬라어만. 이 속죄론, 제사함론이 우리가 구원파가 말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한꺼번에 다 사함받고 믿음으로 이신득이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갖고 구원 받아버렸냐 이거요. 그러니까 한 방의 속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파에서. 근데 개신교의 거의 모든 교단이 구원파식 구원론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어. 그래갖고 일반 정통교회라고 하는데 정통교회가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피도 안 뿌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 죽으려고 환장했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니까. 옛날에는 나도 그걸 몰랐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헬라어 원문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속죄론, 구원론, 종말론 각종 이런 비밀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완전히 깨닫다가 보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속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을 받고 예배를 진행을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 앞부분에 그것이 있어요. 항상.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지. 뭐 찬송하고 뭐 또 뭐 하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헬라어의 독특한 이유 때문에 동사의 독특한 기능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헬라어를 사용하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건 헬라어의 동사가 시간의 의미와 양상의 의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요. 헬라어는. 이것이 영어에도 없고 히브리어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시간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이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영어에도 있고 한국어에도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건 과거요. 지금 밥을 먹는다. 그러면 현재예요. 나는 저녁에 밥을 먹을 것이다. 그건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과거, 현재, 미래는 다 표현이 돼. 근데 영어도 이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표현할 수가 있고 한국어, 전 세계 언어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 한국어는 우리나라 말은 이 말이 이 expect라고 하는 이 양상, 이 동사의 성격을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나라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 갖고는. 근데 우리나라 말에도 완벽하게 뭐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표현 방식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헬라어만큼 이것이 완벽하게 이게 체계적인 문법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한국어를 공부해봐도 그런 게 안 나와. 근데 이 헬라어에는 양상적 측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동사의 의미 중에 양상이 반드시 포함을 갖고 있어요. 동사가. 그게 양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이 이 과거에 어느 사건이 일어난 밥을 먹었다 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밥을 먹었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과거지 않아. 먹었으니까. 먹었다가 과거니까. 그럼 과거에 이 일어나는 사건이 그냥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아니면 그 과거에 지속적으로 일어난 행위냐 이걸 따져봐. 항상 헬라어는 이것을 따져보게 돼 있어요. 헬라어는. 이것을 expect라 그래요. 근데 이거 영어에도 이런 기능이 없고 한국어에도 없어요. 그게 내가 어제 그랬잖아. 노마서 3장 2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해갖고 과거로 됐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야.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얻은 자 되었다 그랬죠. 근데 이걸 헬라어 원문에 갔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할 때 디카이 우메노이 이 헬라어 원문에 가면 디카이 우메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현재 분사란 말이야. 현재 분사.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표현을 못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뭐 되었다 해갖고 과거로 딱 번역해놔 버렸어. 근데 헬라어는 이게 현재 분사라니까 이게. 근데 내가 어저께도 말씀해 드렸지만 봐봐. 헬라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 잘 보세요. 헬라어 분사입니다. 분사. 헬라어 분사는 네 가지예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완료 분사, 미래 분사 이렇게 써요. 영어에도 이런 기능이 없어요. 영어에는 분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밖에 없어요. 영어는 분사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완료 분사, 미래 분사 이런 거 없어요. 영어에는. 영어 공부해 본 사람 알잖아.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밖에 없어. 영어에는 분사가. 미래 분사, 완료 분사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는 분사도 4개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데 제가 헬라어를 갖다가 헬라어를 이렇게 쭉 저기를 해보니까 헬라어를 예전에 제가 이렇게 다 검색을 해갖고 해봤는데 이 미래분사 있죠. 미래분사는 신약 성경에 거의 안 씁니다. 17번밖에 안 나와요. 미래분사는. 그러면은 대부분 최고 많이 쓰인 게 현재분사하고 과거분사고 완료분사도 810회 이렇게 좀 과거분사하고 현재분사에 비해서 적은 편인데 미래분사는 거의 안 쓰고 그러니까 현재분사하고 과거분사가 대부분이에요. 완료분사도 거의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분사하고 대부분 과거분사예요. 근데 이 현재분사는 계속 하는 것을 나타내. 근데 과거분사는 어떨 때 쓰냐면 이미 딱 한 번 한 사건에 대해서만 써요. 그래서 현재분사를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계속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 계속적인 의미,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니까.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랬잖아요. 기독교의 이신득이 순간론은 틀린 것이다 이야기했지요.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저번에 내가 기독교 구원론, 천주교 구원론 이야기 해줄 때 1단계는 칭의, 2단계는 성화, 3단계는 영화 해갖고 쭉 이야기 해줄 때 기독교의 칭의론,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칭의는 순간론이고 그 다음에 천주교의 칭의는 과정론이고 지속론이다. 이걸 이야기해 줬잖아요. 틀려요. 여기에 보면 그래도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하고 똑같이 나도 기독교에서 내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기독교 구원론이 똑같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바로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공부한 것이 아니고 목사가 돼서 좀 있다가 몇 년 뒤에 공부하게 됐어요. 왜 목사가 돼서 그러면 바로 공부를 못했습니까? 헬라어 공부를 왜 바로 못했습니까? 몇 년 동안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3년 동안 우리 그 교회 성전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전도사 목사님들을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것을 만 3년을 이끌어 갔어요, 내가. 그래서 시간이 나지를 공부를 헬라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그걸 만 3년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드는 시대가 아니었고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여러분. 인터넷도 없고 그때는 이 PC라고 하는 있죠, 컴퓨터 있죠. 이런 것도 거의 없었을 시대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그러면 세상에 없었느냐? 나오기는 했었어요. 막 초창기였어요. 그리고 인터넷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고 저거 유튜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텔레비만 있는 시절이야.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칭의론은, 기독교의 이신득이 구원론은 순간론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순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건데, 그래서 순간론인데 이 디카이 우메노이 이것이 현재 분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구원론이 틀려요. 현재 분사가 뭔 뜻이라고 그래서 계속적인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정론이야. 그래서 그 천주교의 과정론이 맞단 말이야. 기독교 순간론, 칭의론은 기독교 순간론이 틀린다 그 말이요. 이것이 성경이 증명한다니까, 성명.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기독교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단 하나의 사건으로 이신득이가 완료가 되려면 과거분사를 써야 됩니다. 이 자리에 디카이 우메노이 이거를 가서 기독교 목사들이 들어가 갖고 헬라어 원문을 요거를 과거분사로 바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헬라어 원문 성경을 요걸로 과거분사형으로 바꾸라고. 그러면 기독교 구원론도 맞아. 근데 성경을 그렇게 바꿨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한테. 그래서 기독교의 이신득이 순간론은 틀린다니까. 틀려요. 이건 내가 여러분을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틀려요. 디카이 우메노이 뭐요? 동사 현재 분사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예요.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받는 입장이야. 의로움을 덧입는 입장이야. 그래서 이걸 수동태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증언하신 분들은 이 도표를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간단해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이거 도표를 내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도표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동사에 관련된 건 다 만들어놨어요. 명사 이런 거, 관사, 형용사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나라 언어하고 헬라어가 다를 것이 없어. 똑같아. 영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특한 것이 있다고. 헬라어에 이 expect라는 것이 있어. 헬라어에 이게 그러니까 동사의 변형에도 이것이 적용이 되고 다 적용됩니다. 헬라어 동사의 변형이 분사하고 부정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 적용돼요. 이 expect가. 그래서 이게 계속적이냐 단회적이냐.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론식으로 한 번에 우리는 한순간에 이신득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단 한 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신득이가 완료되려고 하면 이게 과거분사를 써야 된다니까. 이 지금 로마서 3장 24절을 과거분사로 써야 돼. 근데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미안하게도 기독교 목사들에게 미안하게도 이게 현재분사야.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이 틀려요. 틀립니다. 이게 저 28절에도 한번 가보면 28절에도 가보면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게 나오지요. 의롭다함을 얻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여기에서 로마서 3장 28절에 현재 부정사를 썼습니다. 현재 부정사를 썼. 어저께는 제가 부정사 용법을 한 번도 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부정사 용법을 오늘 처음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부정사도 현재 부정사가 있고 부정과거 부정사가 있고 완료 부정사가 있고 미래 부정사가 있는데 이게 미래 부정사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다 정리를 해봐서 안다니까. 이게 미래 부정사가 거의 없어요. 8에 나와요. 완료 부정사도 57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러면 부정사는 현재 부정사, 과거 부정사 두 개만 갖고 보면 되는데 현재 부정사가 쓰면 무조건 계속적인 의미입니다. 과거 부정사 쓰면 일시적인 뜻이에요. 그렇게만 딱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부정사를 하나로 도표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사도 보여줬고 부정사 보여줬죠. 이게 동사의 변형입니다. 동사의 변형이 두 개가 있어요. 부정사하고 부정사, 분사하고 부정사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술문에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헬라어는 문장이 뭐뭐뭐뭐 하다 해가지고 문장이 몇 개로 구성이 되냐면 문장이 몇 개로 구성되냐면 4개로 구성이 됩니다. 4개. 그래서 그것을 법이라고 하는데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 희구법 그래요. 희구법. 그래서 직설법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뭐뭐를 쓴다. 나는 성경을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 할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걸 직설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가정법은 이제 이것이 영어에도 이런 비슷한 것이 나오는데 내가 이게 뭐뭐를 가정하는 거예요. 이 가정법은. 그러니까 내가 뭐뭐뭐를 쓴다면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쓴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정을 나타낼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명령법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써라 해갖고 명령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구법은 뭐냐면 희라는 것은 희망을 나타냅니다. 희구법 할 때 이 희가 뭐냐면 희망을 나타낼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희망을 나타내는 걸 이 희구법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내가 전체를 다 뒤져봐서 77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희구법은 거의 몰라도 상관없어요. 거의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쓰기를 원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쓰기를 원한다. 원하노라. 이랬을 때 원한다. 자기 소망, 희망을 나타낸 거잖아요. 희망. 그래서 이걸 희구법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직설법이 8412에 나와요. 가정법이 1766회, 명령법이 1742회. 이거는 다른 데도 이게 안 나와요.
저는 컴퓨터에다가 헬라어 원문을 다 한글로 번역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검색하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횟수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횟수. 그래서 가정법은 이 가자를 넣어놨습니다. 직설법은 직자를 넣어놨고, 명령법은 명자를 넣어놨어요. 희구법은 기원할 때 기도할 때 기자를 넣어놨어요. 내가.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이 직자 하나만 치면 쫙 나와요. 8412에 이렇게. 그래서 검색이 됩니다. 근데 목회자 프로그램 보면은 원어를 이렇게 검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원어를 이렇게 검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법까지 전부 다 검색이 다 돼요. 그러니까 저는 문법까지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 직설법은 이렇게 직설법은 이렇게 동사는 동으로 이렇게 표기하고 명사는 명으로 표기한 거야. 그래서 이게 명치면 헬라어의 도대체 명사가 몇 개냐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도대체 동사가 몇 개냐 그러면 이게 동 해갖고 동을 눌렀잖아요. 동을 눌러가지고 해보면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검색이 되는 거야. 근데 목회자 프로그램은 검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새로 만든 거예요. 이 베들레헴 성경 프로그램에다가. 그러니까 동사가 헬라어에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오래 걸리는데, 동사가 처음 나오는 게 마태복음 1장 2절이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과거 직설법이죠. 과거 직설법은 한 번만 하는 거야. 한 번만 쓸 때, 한 번만 낳았다. 이랬을 때 직설법을, 과거 직설법을 써요. 이게 현재 직설법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자식을 낳는 거예요. 매년 낳는데 뭐 매일 낳든지 막 계속 낳을 때 현재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과거에 한번 끝났기 때문에 과거 직설법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어의 단어가 동사가 몇 개냐, 이게 목회자 성경 프로그램은 검색이 안 되더라고. 제가 이걸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전부 다 이걸 만들어 갖고 내 손수 다 만들어 가지고 한자로 다 바꿔 갖고 문법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9203절 나옵니다. 동사가. 이게 헬라어 동사가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거 보면 동사가 몇 개입니까? 여기도 나오죠. 여기도 나오죠. 또 여기도 나오죠. 계속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막 3번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1절 2절만 해도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번으로 칩니다. 그래서 9203절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검색이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헬라어를 이렇게 중시하냐면, 히브리어는 별로 중시 안 해요. 근데 헬라어는 이런 제3론이라든지 속죄론, 구원론, 심판론 이런 거 설명할 때 이 헬라어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이 있다 그랬죠. 이거 expect. 이 동사가 현재로 쓰였을 때도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이걸 다 따져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미래로 썼을 때도 미래의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과거로 썼을 때도 과거의 일시적인 것이냐 이 지속적인 것이냐, 이걸 꼭 따져보게 돼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헬라어는 expect가 동사 안에 expect 기능이 자체로 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우리나라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 시간이 엄청 가버렸네. 시간이 엄청 가갖고,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이 뭐냐, 단체 속죄입니다. 단체 속죄는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이 합니다. 목사님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개별 속죄가 아니에요. 개별 속죄 아닙니다. 단체 속죄예요. 히브리서 10장은 단체 속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가면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구약엔 근데 자주 드렸단 말이야. 매일매일 드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에는 대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이 속죄 피를 뿌렸다 이 말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한 번만
한 번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번만 드림으로 말미암아,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한 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이루도록 하셨다 이 말이요. 거룩함을 얻었다. 이게 과거로 번역되어 있지요. 과거. 그럼 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과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영어로는 지금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썼습니다. 그러면 자 헬라 원문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 원문에 그러면 하기아스 메노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디에 해당되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에 대한 해석이 하기아스 메노입니다. 근데 이걸 뭘 쓰냐? 동사 완료 분사를 썼어요. 완료 분사입니다. 그러면 완료 분사를 내가 보여드릴게. 분사를 이제 봐야지. 분사 어디 갔어? 요 있네. 그럼 이게 완료 분사 이거 한번 봅시다. 완료 분사를 한번 봅시다. 동작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현재에도 지속되는 걸 이야기해요. 완료 분사. 그러니까 완료 분사는 어떨 때 쓰냐면 결과에 초점을 맞출 때 씁니다. 결과. 이 동작이 결과가 어떻느냐? 완료가 된 상태냐? 미완료된 상태냐? 라고 했을 때 완료 분사를 씁니다. 동작은 이미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서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동사 완료 분사란 말이야. 완료 분사.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자, 완료 분사를 이제 뜻을 가지고 갑니다. 완료 분사 이겁니다. 이겁니다. 완료 분사 뜻을 가지고 갑니다. 뭐라 그랬죠? 완료 분사는 동작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가 현재에 지속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 볼게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한 번 예수님의 몸의 제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한 번 드려졌지요. 한 번 예수님의 몸의 제물을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되었느냐? 되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거룩하게 이미 되었고 그 거룩함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재물은 필요하지 않다. 더 이상의 재물은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 이 말이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드려진 몸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드려진 몸의 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거룩함을 얻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그것이 지속이 되는데 이제 동사가 아라고 하는 에스맨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설법인데요. 현재 직설법인데 이거에 에스맨 하면 우리 복수에 쓰이는 비동사입니다. 복수 1인칭 복수 위아 이런 뜻이에요. 에스맨인데 2인칭 복수 유아 그때는 에스테를 씁니다. 에스테. 그래서 이게 비동사인데요. 이 복수가 에스맨 그 다음에 에스테 그 다음에 3인칭 복수는 에이신 그렇게 돼요. 단수는 이렇게 됩니다. 단수는 에이미 동사인데 에이미 요거 1인칭 2인칭 단수는 에이 그 다음에 3인칭 단수는 에스틴 그렇게 씁니다. 이게 비동사예요. 다 이게 에스맨 이게 비동사인데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근데 이 비동사 현재 직설법은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물이 드려짐으로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그가 그러면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도 우리나라는 지금 과거로 번역이 됐는데 헬라어의 과거로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테텔레이오켄 완료 직설법을 썼습니다. 완료 직설법. 그래서 그 직설법에는 시제가 6개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 완료 시제, 미완료 시제, 과거 완료, 부정과거, 미래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 6개가 있습니다. 이 직설법에는 6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6가지. 6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완료 직설법이라고 그랬어요. 완료 직설법. 그러면 이제 완료 직설법이면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완료 직설법은 과거에 발생한 행동이 그 행동의 결과가 현재까지 지속됨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행동의 결과는 완료된 겁니다. 이때 완료를 써요. 과거 완료는 행동이 그것도 완료될 때 쓰는데, 이 과거 완료는 행동이 과거에 완료된 것이고, 이 완료는 현재 완료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현재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원래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완료는 뭐냐면 현재에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발생한 행동의 결과가 현재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완료 직설법의 의미다. 과거에 발생된 행동의 결과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의 제물, 십자가의 하나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완전하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한 번의 이 제사 드림은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완전합니다. 더 이상의 뭐가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의 제사도 필요 없고 완전한 겁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누구를 그렇게 하시냐 이 말이요. 누구를 그렇게 완전하게 하시냐면 하기 아조메누스 이렇게 돼 있어요. 하기 아조메누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하기 아조메누스가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를 써요. 그러면 이제 현재 분사를 한번 가봅니다.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예요? 동작이 계속되는 걸 나타낸단 말이야. 동작이 계속되는 걸 나타낸다 이 말이야. 계속되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작이 계속되는 걸 나타내는데 어떤 의미냐? 동작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갖고 와서 또 여기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그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지금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이게 번역이 틀립니다.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됐느냐?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문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현재 분사는 이것이 거룩하게 된 해갖고 완료된 것이 아니야. 현재 분사는 완료된 것이 아니고 동작이 지금 이 거룩하게 되는 이 행위, 동작이라고 해도 되고 행위라 그럴게요. 이 행위가 이 거룩하게 되는 이 행위가 지속되는 걸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제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려지는 십자가의 한 번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해지게 되는데, 그 완전해지게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서 계속 거룩하게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이렇게 성화론, 거룩함론 이런 걸 따질 때 이것이 순간론이 아니고 과정론이 맞다 이 말이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자꾸 순간론에 집착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다가 지옥 가서 죽는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어저께 이거 다 해드렸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은 이거는 개별 속죄입니다. 개별 속죄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본인이 죄를 고백해서 죄사함 받는 것 말하는 거예요. 개별 속죄예요. 단체 속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개별 속죄가 있고 단체 속죄가 나온다. 구약의 개별 속죄는 어디에 나오느냐?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에 나온다. 그러면 레위기에서 단체 속죄는 어디 나오느냐? 자, 속죄론을 알려드릴게요. 구약의 속죄론입니다. 구약의 속죄론은 단체 속죄가 어디 나오느냐? 단체 속죄는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이게 언제냐면 속죄일날 이루어져요. 이건 딱 한 번입니다. 한 번.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있는 백성들도 한 번만 속죄한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이 비밀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개별 속죄가 나와요. 그거 어디 나옵니까? 1장부터 7장에 나옵니다. 이건 속죄일날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해. 이건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해. 자주.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일평생 동안 자주 일어난단 말이야. 죄를 질 때마다 죄물을 끌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은 이거는 개별 속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면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미래가 아니고 현재라 그랬죠. 하실 이렇게 니을로 붙으면 미래가 됩니다. 근데 헬라어는 이게 현재야. 현재로 되어 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현재 가정법을 했는데 현재 가정법은 지속적인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현재 가정법은. 근데 과거 가정법은 한 번만 나타낼 때 써요. 과거 한 번만 나타낼 때 씁니다. 그리고 가정법은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어요. 시제는 타임은 상관없습니다. 이게 순간 이 동작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 그것만 따집니다. 주로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가정법은 그러면 시제는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타임은 어디에서 갖고 옵니까? 그러면 원래 직설법 동사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들어만 나오면 돼요. 들어만 놓으면 나중에 반복해서 말씀들이 나가게 되면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그게 그 말이었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현재 직설법을 썼기 때문에 지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을 때 현재 직설법을 썼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설법 직설법 중에서 현재는 뭐 어떤 의미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현재 직설법입니다. 현재 직설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해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한 번에 사함 받느냐, 지속적으로 사함 받느냐 했을 때 이 제3논이 예수님의 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된다. 이걸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독교의 순간적인 칭의론은 다 가짜예요.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은 저한테 덤비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든지 성경 말씀 원어 성경으로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카톡으로 문자 주세요. 그래서 죄 없다고 정강훈 목사가 죄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그 말이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백. 우리 죄를 자백을 한 말이요. 이것이 뭐냐? 개별 속죄입니다. 개별 속죄라고 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개별 속죄. 개별 속죄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 개인 속죄 해도 되는데 개인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이라고 쓴 겁니다. 이걸 개별 속죄라 그래요. 그래서 개별 속죄는 어떻게 합니까? 지은 죄를 자백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하실 것이다. 이거 미래로 썼는데 이게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어에 한번 가봅시다. 헬라어에 가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했을 때 과거 가정법을 썼습니다. 과거 가정법은 어떤 의미냐? 가정법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행위하고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속죄하는 행위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일에 행하는 속죄 일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거는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는 제사 드리는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걸 예배서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단체 속죄든 개별 속죄든 목표는 속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속죄예요. 그래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속죄, 그러니까 이렇게 단체 속죄와 개별 속죄의 공통점입니다. 단체 속죄와 개별 속죄의 공통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체 속죄와 개별 속죄의 공통점은 뭐냐? 오직 속죄예요. 속죄. 죄사함을 받는 데 있다니까. 목표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데 있다 이 말이요. 목표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들을 속죄를 안 하고 가만히 두다가 이제 죽으면 그거 다 하나님 믿었어도 지옥 가서 갚아야 됩니다. 특히 개신교는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제3론, 이신득이 구원론 이거 다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기독교 목사들 그냥 전하는 설교만 듣고 천국 들어가는 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사함을 못 받은 상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단체 속죄든 개별 속죄든 공통은 제사함 받는 데 있습니다. 속죄, 죄를 속하는 데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죄, 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갚는다 그 뜻이에요. 속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네이버 한자 사전에 와서 찾아보면 속죄하면 이렇게 씁니다. 속죄. 그래서 바칠속 허물죄. 죄악할 때 죄자입니다. 이 뒤에 거는. 그리고 앞에는 바칠속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어떤 속전을 바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일이 있죠. 이건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단체 속죄라 그 말이요. 단체 속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건, 이건 단체 속죄고, 이것만 지금 알고 있으면 죽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죽고, 개별 속죄를 알아야 된다니까. 개별 속죄는 뭐냐면 단체 속죄하고 달라요. 이건 개인이, 구약에는 이거 제사장이 옆에서 도와줬어요. 개인이 직접 제사함을 받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별 속죄가 있고 단체 속죄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속죄든 단체 속죄든 공통점은 속죄하는 데 있어. 제사함 받는 데 있다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 제사함 받는 데 초점을 뒀거든요. 근데 어떻게 신약에는 어떻게 이게 이상하게 돌변해 버렸어.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면 개별 속죄든 단체 속죄든 흠없는 동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피를 제단에 뿌리게 돼 있어요. 뿌리기도 하고 바르기도 합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니까. 핏뿌림 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건 몰라요. 핏뿌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내가 하나 찾아드릴게. 여기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사한 적이 없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보통 인사하는데 베드로는 누구누구에게 인사한다고 할 때 그 앞에 내용이 장황하게 나와.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 근데 여러분 피를 뿌려봤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이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자주자주 뿌려야 된다니까. 이 뿌림을 통해서 뭐냐? 이 뿌림을 통해서 이게 개별 속죄입니다. 개별 속죄를 통해서 개별 속죄를 뭐요?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개별 속죄를 하기 위해서 단체 속죄, 개별 속죄를 위해 이미 예수님이 피를 뭐요? 피를 흘려 놓으셨다 이 말이요. 근데 몇 번만? 단 한 번만. 이 단 한 번에 했는데 꽂히면 안 됩니다. 이건 단체를 위해서 개인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만 흘려놓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흘려놨다고 예수님 한 번만 믿으면 처음 믿을 때 다 속죄받았다 하는 거는 거짓복음입니다. 개별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흘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개인이 제사함 받을 때는 언제든지 믿음으로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 속죄를 위해 언제든지 피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이 말이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개별 속죄하고 단체 속죄에 대해서 정리하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체 속죄와 개별 속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체 속죄입니다.
그 다음 매일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 이거는 개별 속죄예요. 개별 속죄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개별 속죄가 있고 뭐가 있다? 단체 속죄가 있다. 개별 속죄는, 단체 속죄부터 알려드릴게요.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욤 키푸르라 그래요. 1년에 한 번 있고,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건 매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개별적으로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하면 됩니다. 회사를 갔다 오다가 어떤 여자가 다리가 너무 예뻐. 그러고 성적인 욕망을 느꼈어. 근데 자기 눈이 범죄했어. 그러면 눈알을 빼내든지 이걸 회개하든지 그래야 되거든. 근데 눈알 빼내는 것보다 회개하는 게 더 빨라요. 평생 눈알 못 뽑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눈알을 뽑아내라고 해도 우리가 눈알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아. 나는 눈 뽑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눈알 뽑은 사람 한 명도 못 봤다고. 그러니까 회개를 매일 하라 그 말이요.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매일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로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매일 죄를 간단히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려서 제사함 받고 거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단체 속죄, 속죄일날 하는 거 대상이 누구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이 개별 속죄는 한 개인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을 위하든지 또 어떤 특정한 그룹, 뭐 제사장이면 제사장, 어떤 그러한 일부 그룹들만을 몇 명을 묶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는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속죄는 장소가 어디에서 진행이 되냐? 속죄 장소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9장 10장에 나와요. 이게 히브리서 9장 10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거야.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내용이. 그 단체 속죄를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개별 속죄는 어디에서 이루냐? 바깥들에서 이루어져요. 바깥들. 성소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피를 뿌려갖고 이게 이룬다고. 그 다음에 이때 사용할 단체 속죄를 위해서 사용되는 제물이 뭐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숫정아지와 순염소, 순양 이런 걸 사용합니다. 근데 개별 속죄를 위해서 매일 드려지는 제물은 다양한 동물들이 드려지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도 가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짐승들이 동물들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이 단체 속죄를 행하는 이 속죄 절차는 대제사장이 직접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피를 뿌립니다. 이때 피를 뿌릴 때 그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7번 이게 나옵니다. 언약궤 앞에 7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7번 이렇게 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속죄는 제사장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는데요.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때 뿌릴 때 사면에다가 뿌려요. 동서남북 사면에. 그래서 우리도 피를 뿌릴 때 사람을 4등분 해가지고 뿌립니다. 4등분, 4등분, 4부분으로 나눠서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단체 속죄의 의미가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이건 통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개별 속죄,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는 개인의 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의 죄는 이 단체 속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개인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 줄게요.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약의 성경과 관련된다면, 신약 성경과 관련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서 이룬 속죄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10절 14절 그건 전부 다 단체 속죄, 개인 속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경 규절 갖고 있다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해요. 이 단체 속죄, 예수님의 하늘 지성소에 속죄가 있기 때문에 개인 속죄가 효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 지성소의 속죄 덕분에 개별 속죄가 가능하며 개인의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이거는 개인 속죄는 이런 뜻을 있습니다. 근데 단체 속죄는 안 그래요. 단체 속죄는 단 한 번만 속죄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착각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10절하고 1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여지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해갖고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 거룩하게 돼버렸네 이래갖고 이상한 이신득이 구원론 제3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을 한 번 믿을 때 단 한 번에 거룩하게 돼버렸다. 이거 성경 해석 잘못하다요. 지옥 가는 인간들, 지옥 가는 목사들,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개별 속죄와 단체 속죄를 몰라서 그래요. 이거는 개별 속죄가 아니에요. 단체 속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와 같이 이거 이야기할 때 앞으로 쭉 어디 갔어? 아까 히브리서 이 10장 10절 있잖아요. 이 앞부분을 쭉 한번 가보세요. 이게 뭐가 나오는가? 뭐가 나와? 구약의 황소와 염소의 피로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죄를 들었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거 죄를 해결했냐 이 말이요.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이게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히브리서는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나오죠. 3장 1절 대제사장이신 누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4장 14절 우리에게 큰 제사장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늘나라 승천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4장 15절 우리에게 누가 있다? 대제사장이 있다. 그 다음에 5장 1절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 택했다 이거요. 그런데 히브리서 5장 5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히브리서 5장 1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6장 20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된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셨다.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승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7장 27절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도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그냥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점이 뭐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말이요. 8장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웠다. 그 다음에 9장 7절에 둘째 장막 지성소를 말합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언제? 속죄일날. 이것이 단체 속죄라니까. 그래서 히브리에서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이다 해가지고 9장 10장에는 이게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속죄일날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약에 있는 것은 장래 좋은 일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르셔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세상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장막 성막 하늘 성막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단 한 번 피를 뿌려서 모든 이제 개별 속죄를 할 수 있던 모든 기초를 마련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5절에 보면 대장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주자주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할진데 한 번만 들어가서 다 해결해 버렸다 그 말이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총 16절이 나와요.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단체 속죄예요. 단체 속죄.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는 것은 단체 속죄입니다. 단체 속죄예요. 이 예수님의 지성소 속죄 덕분에 개별 속죄가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피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쓰면 거룩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피로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별 속죄와 단체 속죄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